골로새서 2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고 또 코로나를 피해 다니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누구한테 코로나가 있는지 또 누가 코로나 확진자인지 아니면 코로나 그 바이러스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 마스크를 쓰고 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조심하고 또 그것을 피해 가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참 피하기가 힘들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같이 안 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의 능력의 한계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8절에 보면 주의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주의하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다 함께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주의하라는 거죠.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 주의하다 이건 마음에 새겨 조심하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이건 조심해야지, 이거는 우리가 피해가야지, 이렇게 하니까 위험하더라,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어린아이에게 뜨거운 주전자나 아니면은 그 어떠한 난로에 가까이 손을 대면 뜨겁다는 것을 가르쳐 줄 때 어떻게 합니까? 예? 아무리 설명해도 모릅니다. 뜨거워, 이게 지금 열이 100도가 넘어서 이 100도 이상 될 때는 피부에 2도 화상까지 입니 3도 화상까지 입니 뭐 이렇게 설명을 해야 아이들이 모르죠.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흔히 쓰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자꾸 난로에 가까이 되면 손을 갖다가 난로에다가 막 대려고 이러잖아요. 그럼 가까이 가면 뜨거우니까 애들이 놀래서 손을 떼는 거죠. 너 한번 경험해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을 이게 위험하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의하라 이 이야기는 그것이 뭐냐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철학을 조심하라 이러면은 모든 철학이 나쁜 것일까요? 이 철학과 속임수라는 이 단어의 원어에 보면은 관사를 하나를 쓰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철학과 속임수가 동의어라는 거예요. 같은 의미의 단어라는 거죠. 같이 이것을 동등하게 본다는 겁니다. 관사를 하나 썼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철학이 속임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철학이 나쁜 건가? 원어로 보면은 이게 필로소피아 이 단어가 뭐냐면은 우리가 지혜를 사랑함 이런 의미가 있는데 우리 사람이 지혜롭기 위해서 책을 보고 세상 살아가는 우리가 다 경험하지 못한 것을 책으로도 보고 또 우리 선배들에게 조언으로도 듣고 선생님에게 가르침으로 듣고 이러면서 우리가 간접 경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는 거예요. 나쁜 겁니까?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철학을 속임수로 동등하게 보냐는 거죠. 이 의미에서는 우리가 무조건 철학이 나빠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 철학에 대해서 철학이 뭡니까? 사람의 가르침 아니겠어요? 사람의 지식, 사람의 생각들 아니겠어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반하다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 인간이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고 우리의 지식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가르칠 수 있다고 하지만 거기에 구원이 있냐는 거예요. 없어요. 어느 사람이 인간 김바울 목사를 구원시킬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의 따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속임수와 이 철학은 결국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도 없지만은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초등학문이 아니에요. 초등학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학문들이 아주 낮은 그런 어떤 학문들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번에도 우리 황선학 집사님 아기 돌을 맞이해서 갔는데 아기가 뭘 집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는 황선학 집사님은 뭐니 해도 뭐니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회자가 레크레이션하는 사회자가 그렇죠. 그래도 엄마에게 그럼 엄마는 뭘 원하십니까? 그러니까는 그래도 청진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청진기 하면 뭐 되라는 거죠? 의사죠. 이렇게 똑똑하시죠. 그런데 의사 되라고 딱 하는데 이 아이가 뭘 집었겠어요? 엄마 아빠의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를 이렇게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우리 서아는 엄마 아빠 말을 안 듣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고 망치를 들더라고. 망치를 들은 게 뭐냐면 이게 판사 되라는 거 아니겠어요? 판검사 되라고. 그러니까 사회자가 아주 해석을 그냥 아빠가 원하는 돈도 판검사 하면은 이 부와 명예를 다 쥐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의사처럼 똑똑한 사람들 아니냐 막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판검사만 하겠습니까?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야 판검사보다 우리 김바울 목사님이 똑똑하지 이렇게 다 믿고 있지만은 그래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 않아요. 왜 그러겠어요? 그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무리 세상에 똑똑하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일지라도 초등학문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러냐?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세상의 지혜와 그리고 세상의 그 사람을 평가할 때는 지혜일지는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시고 그리고 그 창조하신 창조주가 판단할 때는 뭘 가지고 초등학문인 자냐 고등학문 자냐 똑똑하냐 무식하냐 그것을 평가할 때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고 없고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고 이 차이가 그것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나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은 판검사보다 똑똑하신 분이에요. 그럼이 아니라 아멘 이렇게 하셔야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판검사보다도 우리가 똑똑하다. 판검사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은 초등학문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아무리 이 세상에 똑똑해도 구원할 수 있냐 이 이야기예요. 그들이 영생할 수 있냐? 그들이 세상에서는 날고 긴다고 하지만은 결국 어디에 오겠냐? 내 앞에 오지 않겠냐? 하나님의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세상의 지혜로 이 세상의 지식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주의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지식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의 지식 이것이 그리고 성경 말씀을 믿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따르는 그것이 가장 고등학문이고 그것이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결국은 현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현명한 우리 모두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충만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와 권세자들의 머리시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결국은 우리가 이 안에 무엇으로 충만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충만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말씀 가운데 충만하다라는 그런 의미 속에는 수동태를 사용하고 있어요. 원어에 보면은 이 수동태는 내가 스스로 충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배우고 또 말씀 듣고 또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나와 우리가 그리고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아무리 우리가 충만하려고 우리 스스로 충만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죠. 제가 몇 해 전에 우리 심현보 장로님 산에 가서 이 밤을 이제 주운 적이 있어요. 가정교회 식구들하고 가서 그 밤을 막 이렇게 줍고 있는데 밤이 아주 그냥 큼직큼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주밤이 이게 아주 유명한가 봐요. 그런데 밤을 이렇게 줍는데 거기에 가니까는 그 동생분이 밤을 다 따다가 이만한 바켓스도 아니고 이 뭐죠? 원어를 사용해야겠네요. 원어로는 이제 다라이라고 그러는데 다라이에 그냥 가득 채워놨더라고요. 가득 이렇게 해놔서 아니 밤이 물에다 담궈놓으면 이렇게 불어가지고 이거 먹을 수 있냐고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동생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걸 담궈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벌레가 더 이상 이 밤을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물에 담그고 또 이렇게 둥둥둥 뜨는 거는 이게 벌레 먹은 거라서 걷어내서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에서 물에 이제 담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원리가 있구나. 그래서 이걸 다 물에 이제 담궜다가 그다음 건져내면은 벌레가 이제 이게 더 이상 밤을 먹지도 않고 그리고 썩은 밤도 골라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밤이 그러면서 제가 밤을 거기서 이제 이렇게 먹어 보니까는 정말 골라서 이렇게 골라 놓은 밤들 보니까는 그 속살들이 아주 튼실하게 들어가지고 밤을 하나 먹으면 씹기가 너무 커가지고 막 이렇게 그냥 씹으면서 씹기가 힘들 정도로. 근데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뽀드득뽀드득 씹히면서 그 먹는 밤만 먹어본 분들만 안다니까요. 그런데 이 밤을 먹는데 야 정말 이 밤이 그래서 맛있구나. 이것이 제가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우리가 안에 충만한다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우리 안에 믿음이 적다라는 것은 그 안에 벌레가 먹어가지고 딱 쪼갰을 때 벌레가 있으면 우리 어떻습니까? 물론 간혹 가다가 단백질이 들었네 하고 잘 드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간혹은.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벌레 들었네 하면서 뱉어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충만하지 못할 때 과연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면서 우리가 드러낼 수 있냐는 거예요. 손만 대면은 그냥 세상의 욕심, 손만 대면은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싸움질, 그리고 그냥 우리가 서로 대화만 하면은 그냥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드러낸다면 우리 안에 뭐가 들어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길래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그리스도인이네요 이렇게 보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이고 아직도 교회 다녀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더하다, 믿는 사람들이 더 욕심이 많더라, 믿는 사람들이 더 나쁜 분이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충만해야 되는 이 속에 우리가 뭘로 채워야 되겠는 거예요. 늘 기도하면서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아무리 좋은 지혜라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반석 위에 우리가 세워질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 받고 우리가 자라날 때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고, 우리가 늘 결실을 하며 그리고 그 나무는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뿌리를 내려야 되겠어요? 누구를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냐는 거예요. 물질이 아무리 충만하다고 하더라도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더 갈증 느끼지 않겠어요?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면 결국은 우리의 갈증이 해소되겠냐는 거예요. 해소되지가 않죠. 더 갈증을 느끼고 결국은 우리가 이 목말라 죽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찬양하라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기셨느니라 이 단어는 원어의 뜻을 보면은 로마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면은 이 그 로마 시내 그 이 잘 깔려져 있는 이 신장대로를 말을 타고 뒤에 병사들이 쫙 따라갈 때 이 빵빠레를 울리면서 이렇게 쫙 걸어가면서 그러면은 이 모든 이 로마의 시민들이 나와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지 않아요? 그런 영화에서 보면은 그런 거 볼 때 그 말들이 그냥 착착착 발을 그냥 이렇게 하면서 걸어가고 이럴 때, 그럴 때 그 왜 사람들이 나와서 막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고 하겠어요? 예? 밖에 이제 재밌는 게 있으니까 나왔겠어요? 아니에요. 그 승리를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승리를 기뻐하는 거예요. 이 원어의 뜻에 보면은 이 원어의 드리암뷰라는 이 원어의 뜻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승리하다라는 의미와 승리를 경축하다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두 번째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승리를 경축하다,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기셨다는 그 단어에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결국 십자가에 이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십자가에 그냥 처형됐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방법을 사용해서 승리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 의미 안에는 결국은 그 승리하며 기뻐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를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거기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를 찬양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박수치며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 승리하심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 승리하셨다는 것, 이기셨다는 것, 결국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세상에 아무리 우리에게 닥쳐온 그런 통치자와 권세자들이 우리를 누르고 하지만 결국은 뭐라는 거냐면은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승리이며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며, 또한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승리에 동참했던 로마 시민들과 같이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일 때 결국은 그 승리자가 누구냐?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결국은 승리자라는 거예요. 결국은 구원받으며 결국 우리 앞에 모든 통치자와 권세자들은 결국은 조롱거리가 되고 결국은 그들은 우리 앞에서 떠나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도의 능력과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어디에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충만해져서 그것이 우리에게 많은 경험으로 온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왜 나는 응답이 안 되지?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할 때 우리의 기도는 결국,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무조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대로 응답되는 것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보면은 기도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시험이 왔는가? 왜 나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승리자이시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찬양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응답과 승리의 소식을 듣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가 무슨 우리에게 힘이고
능력이냐고 말씀하지만, 그러나 부활의 능력은 십자가였으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동참하는 저희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충만하여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며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